부활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력 절기로 본다면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고, 그리고 오늘은 부활 후 첫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요,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 후 세 번째 주일, 이렇게 교회 절기 매주일 이름이 붙습니다. 또 내년도에 2014년 부활 절기를 우리가 또 기념하며 또 지킬 거 아니겠어요? 현실적으로도 부활은, 그리고 부활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성경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왜 부활하셨나? 왜 부활하셨나? 그리고 우리가 부활주일이 될 때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사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냥 매년 돌아오는 행사로 끝나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데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게 무엇입니까? 이 점이 중요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가장 분명한 그 길을 따라 오늘 이런 질문에 같이 답을 해보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 가장 확실한 길, 그거는 66권 성경 말씀의 기록을 따라가는 거지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이나 세상에 더 계셨습니다. 어떤 할 일이 있으셨던 겁니다. 만일에 특별히 할 일이 있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을 바로 쭉 모이게 해서, 그래서 마지막 당부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40일을 더 계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어떤 일 때문에 40일이나 세상에 더 계시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셨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3년 동안 공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 3년 동안의 모든 사역을 이 40일 동안 정리하시느라고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점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요약해 주시느라고, 그래서 40일 동안 세상에 더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누가복음 24장 요 마지막 부분에 그것이 아주 함축적으로 응축돼서 결정체처럼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사람들이 우리말로 우리가 쉽게 와닿게 한번 표현해 본다면 유령 아닌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 손과 발을 봐라. 내가 이렇게 못 박힌 손, 발. 또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너희 보는 것처럼 살과 뼈가 있다. 그래도 그들이 믿지 못하고 또 너무나 기뻐서도 어떻게 도무지 꿈인가 생신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 뭐 먹을 것 좀 있느냐.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었는데 그걸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거를 잡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설교 본문이 시작되는 44절이 이어집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 가운데 5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자, 첫 번째는 이 44절입니다. 구약 성경을 정리하십니다. 구약 성경이 바로 요 점 때문에 기록이 됐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바로 요 사항에서 완성됐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함께 있을 때 3년의 공적 활동, 그거를 말하죠.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이미 얘기했다. 뭐를요?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그거를 내가 3년 동안 가르치고 얘기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는데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 토라, 율법서입니다. 그 다음에 네비임, 이거는 예언서, 선지서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케투빔, 이게 시편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거룩한 글들, 성문서, 이거를 말합니다. 율법서는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5권의 책인데 전통적으로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의 책,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서, 그리고 예언서 또는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 이거 세 가지 표현이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 당신은 신약 성경은 아직은 없었던 때니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이 됐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내가 말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 말이 이것이다. 오늘 44절에서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요겁니다. 이것, 이 두 글자. 이것은 뭐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거는 지금 부활해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나는 3년 동안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해서 기록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쳤고 그리고 사역으로 보여줬다. 그런데 그 종합이, 그리고 그 초점이, 그게 완성된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부활해서 너희 앞에 서 있는데 바로 이것, 이 부활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부활의 복음은, 부활 그 위대한 사실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평생의 심장에서 삶에서 불타오르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복음 잊어버리면 교회는 약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병듭니다. 급기야는 타락하고 맙니다. 교회와 기독교도 일반 다른 종교 집단처럼 인간 집단이 되어버리고 거기에 권력 구조가 생기고 그리고 인간의 체면치레가 생기고 그리고 신앙의 진리는 사라져버립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의 심장인 것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정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십니다.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간략하게 요약하신 거 그거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깨닫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66권 성경 말씀의 진리, 그 말씀의 흐름에서 계속해서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해갈 뿐 아니라 그 지식이 마음속에 깨달음이 돼야 돼요.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가오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문맥의 흐름을 따라 그거를 이렇게 읽고 공부하면서 이게 이렇구나, 진짜 이렇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성경이 지식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고 우리의 정서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저냥 세상살이가 다 그렇지요. 돈 벌고 자식 키우고 그리고 건강 염려하면서 또는 이런저런 인간관계 속에서 안달복달도 하기도 하고 기쁜 일 있고 슬픈 일 있고,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의 가치관, 그 세계관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고 그 세계관이 우리의 삶 속으로 깊이 짜여져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성경을 읽고 있어야 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만나고 있는 그 제자들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서 사역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대로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혹시 사역을 해나가면서 중간에 실족해서 넘어지지는 않을까요? 처음엔 잘 걸어갔는데 나중에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나중에 인간관계의 체면 때문에 교만해지진 않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은 닥치지 않을까요? 또는 그런 유혹에서 그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깨닫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의 주변에서 신앙생활한 지는 오래됐고 성경 지식도 많을 테고 직분을 받아 봉사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섬김,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지식이 됐을 뿐이지 심령의 깨달음이 되지 못한 사람을 가끔 가다가 보게 됩니다. 슬픈 일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의 깨달음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성경을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사명을 이제 주십니다. 할 일을 주셔요. 46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래서요, 뭘 어쩌자고요? 부활이 인간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오늘 여기 4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거기에서 살아나시고, 그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대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록됐다고요. 그게 구약이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유, 그 성경을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해석하는 거 아닌가? 아유, 그건 뭐 그쪽 방향을 좋아하니까 성경을 그쪽으로 끌어갔다 붙여 해석하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주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이시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저자 직강이에요.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의 복음, 그것이 온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록됐다고요. 그게 구약 성경이라고요.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입장 정리를 해야 됩니다. 66권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이, 난 어차피 그런 거 뭐 별 신경 쓸 거 없고요. 별 관심 없고, 그냥 뭐 예배 드리고 어떤 신이든지 믿으면 마음에 평안 얻고, 어떻게 신이란 존재가 있다면 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고, 뭐 이 세상 살 동안 좀 건강하게 좀 해주고, 애들 축복 주고, 난 그러면 돼요. 뭐 66권 성경 거기에 그렇게 목매고, 난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뭐 그렇게 입장 정리하셨다면 그냥 그렇게 사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적 축복을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 진정한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고 사모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날 한국 땅에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입장 정리를 해야 돼요. 66권 성경에 뭐가 기록되었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의 복음인데, 그분이 2000전에 사셨던 예수 바로 그분이고, 그리고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신약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삶 전체를 던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록이 신약이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의 중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걸려있고 교회의 축복이 걸려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자,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얘기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우리가 진행하는 사역과 구체적으로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얘기는 48절인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첫 세 번째까지는 예수님께서 너희 또는 직접 너희들과 아주 연관시켜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 네 번째에서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라는 거지요. 헌신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지요. 전도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요청은 성경 전체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일에 전도 대상자 VIP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전 성도가 세 사람씩 전도 대상자 이름을 써내서 우선은 써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5분씩이고, 우리가 주일에 출석하는 성도들로 하면 다 써내시면 우리 어린아이까지 다 그렇게 하면은 한 9,000명 그 정도 우리가 전도 대상자 명단을 주님 앞에 봉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써내세요. 우선은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거 써내는 게 아주 힘든 분들 계신가 혹시 모르겠어요? 나는 내 주변 사람들 제 아무리 둘러봐도 100%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찾지 못하겠다. 혹시 그러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안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거 꼭 써내야 되느냐? 그럼 뭐 그렇게 필요하냐? 이런 생각 드시는 분 혹시 계세요? 제가 오늘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이거 들으시고서도 목사님 어쨌든 목사님 말 좋은데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셔요. 괜찮습니다. 교회 생활이 회사에서는 월급 받으니까 사장이 지시하면 안 할 수 없겠고, 공직사회나 다른 조직에 있으면은 그 조직에서 내 여러 가지가 걸려 있을 때 월급은 받지 않는 조직이라도 내가 체면상하라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 공동체도 그런 것도 약간 있긴 있지요. 그런 데서 자유로우신 분들, 나 그런 건 난 싫다. 나 그냥 교회 내가 믿는 대로 믿지. 그렇게 입장 정리가 끝나신 분들은 그렇게 믿으셔야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3분씩 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잘 아멘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한다는 말 붙이면 아멘하기가 좀 더 쉬워요. 그럼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로서 어디 가서 앉아서 듣다가 어떤 사람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또 축복합니다 한 말이 나오면 저는 반드시 입술을 엽니다. 아멘. 입을 열어 고백할 때
그게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마음이 열려서 입술이 열리기도 하지만은 입을 열어 고백할 때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이 쌍방작용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다 세 사람씩 써내시기를 간곡히 권면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할게요. 5번째입니다.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는 분이 사도행전도 썼어요.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후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암송하시는 분 같이 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지금 맨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같이 암송한 사도행전 1장 8절은 후편의 제일 앞부분이, 이게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내가 같이 한다.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위로부터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텐데 그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때까지 일 안 해도 좋다. 그때까지 나가지 않아도 좋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5번째 얘기인데 4번째, 5번째를 제가 우리의 사역과 연관해서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4번째는 절대로 오버하지 마세요. 절대로 머릿속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알아서 듣지 마시고 제가 얘기한 대로만 들으세요. 3사람 그 밖에 나가면 안내석에 전도 대상자 VIP 봉헌 그 종이 있어요. 거기다가 3사람 이름을 써내셔요. 이게 4번째입니다. 써내고 또 전도하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써내기만 하시면 4번째 사항은 끝나는 거예요. 5번째 사항은 써내고 기도만 하셔요. 기도만 하셔요. 그 사람 만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내가 가서 하고 부담스럽잖아요. 그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가야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희가 그럴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 대상자 만나시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한테 무슨 우리 교회 좀 나가지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냥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하세요. 마음이 이렇게 동해가지고 움직여서 하고 싶다. 그럴 때 그거 참는 거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나중에 움직이게 되면 그 사람한테 꼭 한번 얘기하고 싶다. 그럴 때까지 기다리셔요.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한 2달이요? 3달이요? 그거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1년 동안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얘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2년 동안 괜찮아요. 5년도 괜찮고 10년도 괜찮습니다. 성경적으로 하십시다. 저는 이 교회를 짓고 들어와서 교회 크게 지었는데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목회자들 아침에 7시에 모여서 잠깐 기도하는데 그 얘기를 또 한 번 했어요. 전도는요, 개교의 확장의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대출한 금액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교인 전도해야 재정 늘어야 갚는다고요. 어찌 그렇게 통속적인 생각을 하십니까? 어찌 그리 세속적인 계산에 빠릅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전도가 개교의 확장의 수단이다. 그게 사실은 담임 목사인 지영은 목사한테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어떤 목사가 거기에 부임해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숫자 전혀 안 늘고 그러면 교회에서 내가 관리자네, 내가 감독자네 이러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연말쯤에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네요 하고서 의미심장하게 억양을 넣어서 얘기하면 목사가 아이고 다른 데로 또 짐 싸야 되나 보다. 이런 게 한국 교회 일반적인 현실인 거 대부분은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담임 목사로서 교회 성도가 는다. 이게 얼마나 절박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쉽게 그냥 아주 세속적인 논리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계장, 과장 올라가 있는 실적 없으면 올라가요? 사랑하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저는 이 교회 짓고 들어와서 하나님 성경대로 가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목사 장로들한테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스며든 게 너무나 심해가지고 그게 일반화돼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 자체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그랬어요. 이 전도하는 게 내가 교구 맡은 실적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게 우리 목회자들로서는 자기가 딱 딛고 서 있는 자기 토대를 자꾸 계속 허무는 거예요. 금방 써먹을 땐 좋지요. 근데 계속 허무는 거예요. 나중에 엄청나게 왕창 무너질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뭘 써먹어요? 써먹을 게 따로 있지. 감히 이거를 써먹어요? 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던진 상을 내 이익을 위해서 써먹어요? 목사 경력을 위해서 써먹어요? 개교의 자기 확장을 위해서 써먹어요? 이러고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이러고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성경대로만. 그러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저는 이번에 가만히 읽으면서 지난 3월 둘째 주일 임직식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직분이 무엇일까? 성경의 명령이 무엇일까? 한국교회 어떻게 되는 것일까? 누가복음 24장 가만히 읽어보니까 전도는 하나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전도 대상자, VIP, 봉헌, 그 용지 밖에 있다고요. 거기다가 세 사람 이름 써서 여러분 이름 쓰고 사인해서 내면 돼요. 그러면 네 번째 사항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항은 그냥 그분들 붙들고 기도하시면 돼요. 예배 때마다 기도할 테니까, 내가 일주일 중에 내가 거기 관심이 없어서 사실은 목사님이 내라 그래서 냈지만 별로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자꾸 기도할 거 잊어먹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기도하시게 될 겁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할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몰라요. 한 달 뒤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서 얘기 안 하고는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될지, 아니면은 그 사람 전도하고 싶은데 막 불처럼 일어나는데 어떻게 나는 할지 모르겠고, 전도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래서 목회고 목회자한테 목사님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다 얘기해 줄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 폭발 팀이 다 또 도와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일어나기 전까지 움직이지 마셔요. 제발 성경적으로 하셔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사항은 그냥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됐습니다. 되셨어요. 주님의 명령에 다 순종했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경적인 전도의 이 소명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적인 이 전도의 소명으로 여기에 아래층 위층 3층석에 성도들이 꽉 차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3,000명 채우자, 1만 명 채우자, 우리 그렇게 하자,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 말고, 집단 동력으로 그냥 우리 집단 커지자 이런 거 말고, 으쌰으쌰 말고 성경적인 명령에 따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말씀 삼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으면 한국교회 살아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이 길을 걸어가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도 한 교회고, 우리가 이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가면 한국교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실 거예요. 전쟁의 위험에서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축복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97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면 참 기쁜 일일세. 누구한테 기쁘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마음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누구 마음을 채워주신다고요? 내 마음을. 전도하는 것은 나에게 복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을 전할수록 내 기쁨 넘치네. 누구 마음이 기쁘고 누구 기쁨이 넘친다고요? 내가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 전하세요. 그렇죠. 구원의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 많습니다.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구원의 생명의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게 이 거룩한 부활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삶으로 이어지고, 이게 말씀 삼운동이고, 그리고 그 거룩한 열정으로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 온 세계 선교, 말씀 삼운동.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 속에 이 10글자, 이 두 덩어리가 늘 기도의 언어 속에 있을 때 축복이 되는 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걸어가는 이 모든 일에 넉넉한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